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이 삶의 이야기들, 또 이 출애굽의 과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한번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이제 건너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서로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은 인생의 길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그들의 그 노예의 삶 가운데, 애굽에 있었던 고통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었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바로의 마음을 꺾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숲곳에서 그들은 출발했고, 그러고 나서 비하이롯이라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진퇴양난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랬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원망을 했지만 또 모세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진퇴양난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보게 되었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게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내밀라는 거죠.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면서 바다가 갈라지고 벽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반대로 애굽의 그 군대들은 다시 물이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다 수장되는 놀라운 길을 보여주게 된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네 나가 하고 그냥 던져주고 말았다면 이런 퀘스천을 우리가 갖지 않는 거예요. 물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것도 더더군다나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서 이 진퇴양난의 길을 딱 경험하고, 그런데도 놀랍게 또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닷물을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이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저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험했잖아요.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떠난 게 아니라 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길이면 또 어떤 길이 펼쳐질까요? 그 다음 길은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구원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 가는 길이니 저 형통한 길이 펼쳐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길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데 큰 은혜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고, 그런데 딱 보니까 형통한 길이 아니라 그 앞에 또 다른 길이 펼쳐지더라는 거죠. 이게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딱 건너고 나니까 어떤 길이 펼쳐지면 수르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로 옆에 이제 그때부터는 수르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이 수르 광야를 쭉 3일길을 지나다 보니까 점점 힘든 게 있어요. 광야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과 비슷해서 물도 없고 나무도 가끔가다 조각목들, 아카시아 나무나 겨우 이제 물줄기가 있는 저 지하에 물줄기가 있는 것은 조각목 하나씩 뜨문뜨문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없어요. 시내 광야는 더더군다나 아예 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르 광야를 지나 3일길을 지나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물이 없어서 엄청난 고통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만난 우물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우물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쓰다라는 의미로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고난길을 또 걷게 하셔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데 형통한 길이 아니라 수루 광야에 물이 없어, 그리고 만나는 것은 좋은 우물물이 아니라 써서 먹지 못하는 이런 우물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 과연 무엇을 교훈하실까? 또 그 역사를 보는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무엇을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쓴 우물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원망하고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먹을 물이 없으므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현실적인 겁니다. 지금 3일길을 왔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광야길을 지금 3일길을 걸어와서 만난 우물이 써서 먹을 수 없으면 당연히 그들의 눈에는 먹을 수 없는 물, 그 써서 무엇을 마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는 불평이잖아요. 하나님 왜 이 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만나는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우물물입니까? 라고 하는 원망, 불평이 그들에게 속에서 쏟아져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는 끊임없는 이 과정이에요. 무엇인가만 나오면 불평, 원망. 당연하겠죠. 우리 삶 가운데도 힘들면 팍 불평이 나오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불평 이후에 길이 없더라는 거죠. 불평은 불평으로 끝나는 거죠.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불평과 원망은 불순종으로 빠져가는 길이지 절대 문제 해결점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뭐냐면 불평한들 너희가 그 현실에서 벗어난 길을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은 불평으로 끝나고 죄악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교훈 삼아야 될 게 뭐냐면 모세의 또 반응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놀랍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평해요. 근데 하나님 원망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을 때,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바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불평에는 해결점 없으나 기도에는 하나님의 해결점을 주세요. 놀란 게 뭐냐면 그 해결점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걸 끝나요. 그 나무를 갖고 어떻게 하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나무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누굴 만나고 어떻게 계약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면 너가 길이 있을 거야, 성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과 비유한다면, 그래서 아기 때는 울기만 하면 다 이유식을 떠먹여주거나 분유를 먹여주거나 젖을 물려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좀 지나면 이제 떠노는 거죠. 밥을 차려줘요. 그럼 누가 먹어야 돼요? 먹이는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먹는 거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밥이라는 근사한 음식을 주어요. 그리고 나서 챙겨 먹는 거예요. 좀 더 지나면요,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라면을 끓여 먹던 좀 더 자기가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 있어요. 그럼 조리는 누가 해요? 이제 자기가 가끔가다 라면도 끓여 먹고 자기가 어떤 음식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요? 부모로 생각하면 부모님 다 있어요. 재료도 해주고 다 보호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때로는 응답이 구체적으로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우리에게도 이제 믿음의 크기가 커졌고 지혜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있고 일반적으로도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방향을 제시해 주고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재료를 딱 준비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지금 지원받고 있잖아요. 그럼 단기 선교를 지원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단기 선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제는 믿음으로 크니까 단기 선교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질을 모아가는 거예요. 선교비를 모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준비해 가는 거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에게 분명히 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모세를 어떻게 했냐면 가진 나무를 가리키니 모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게 모세가 응답받은 또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잘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처럼 그냥 쓴물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불평하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먹여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더 큰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 살릴 거 믿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라 이 쓴물로 인도하신 거는 뭐냐면 이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것을 보기 때문에 단지 우리의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현실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거예요. 우리를 보실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할 것이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문제가 해결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체험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우리의 수로 광야와 마라 쓴물이 나타날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길 소망하며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루 광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마라가 쓴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응답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